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함께 눈앞에 앉아서 모든 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게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시끄러운 때도 없는 것 같은데요. 국내로 보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회가 요동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힘든 우리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란 그런 속설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았지만 많은 피해를 입고 시리에 빠져있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는 또 이렇고 국외로 보면 우리 가까운 곳을 보면 북한의 위협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지요. 마지막 분단국가, 이 세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또다시 많은 위협적인 일들이 남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어디에도 어느 쪽에도 이득이 되지 못하는 일인데 서로들 눈을 부라리고 싸우려고 하는 형국을 보면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그 우리들 쪽, 남한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의 손짓을 좀 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억눌러서 손을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형국이 요즘 형국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또 돌려보면 어떤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 대선이죠. 예, 미국 대선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진 미국의 대선이 지금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자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또 좀 좋은 소식이라고나 할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좋은 소식인데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태국의 국왕이 세계 최장수 국왕으로 재위기간을 채웠다는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그걸 다 했다는 생명을 다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까? 7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국왕 자리에서 70년 동안 많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이 국내 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알아보아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 일들 가운데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이유가, 이 세상 일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럽고 머리가 아프고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인데요. 혹시나 여유가 되시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펼쳐봐 주시면 누가복음 한번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누가복음 18장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자,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최상위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어떤 것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하무인이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모든 것을 자신의 판단 또는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겁니까? 내 말이고 법이다.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마을의 재판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 있는 그 마을의 형태는 그 마을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 재판관에게 있으니까 그 어떤 논리나 이성적인 판단도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재판관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을이 과연 제대로 된 마을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하게 그 재판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을 테고 그의 의종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을에 정의라고 하는 낱말은 사전에만 기록된 말이었을 것이죠. 이런 재판관이 있는 마을, 그 마을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의는 실종되고 그 어떤 기준도 없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출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세상, 그리고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그런 마을과 똑같겠지요. 오늘날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은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의 입김, 힘 있는 사람의 입김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핀다면, 그렇게 된다면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 육신의 생명을 악과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영원한 세상에 영원히 세상의 노예 나의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고 불의에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영원히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욕심, 나의 세상적인 욕망, 나의 육신적인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각오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쓴소리는 쏙 빼고 다른 말씀들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하고 4절인데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욕심에 맞춰서 좋은 말씀만 전하는 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말만 들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좇으라는 말씀에는 예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채워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에는 필이 꽂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록을 쭉 적어서 그것들을 기도 제목이라고 하며 읊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설교 잘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게 아멘 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씀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이 땅의 신앙은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어 버렸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내가 못 살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나의 곁을 떠나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 모습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셨을 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다. 그래도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모든 것을 버리며 사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둘 곳은 기본이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 내가 원하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로고에 어느 정도 가격에 무슨 색깔의 물건을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그 정답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을을 다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오지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누가 찾아갔다고요?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그 과부는 재판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권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이익? 내 재산?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권리라는 뜻은
바로 정의를 일컫는데요. 원어로 내 권리는 에티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재판을 집행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재판을 집행하다라는 뜻은 잘못된 일을 정의롭게 온전하게 재판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복수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나에게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불의를 제대로 잡아달라라고 하는, 정의를 행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죠. 제가 왜 간절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부가 그냥 한 번 찾아가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행동을 이렇게 제가 간절한 소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일을 좀 바로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그냥 뭐 포기하지요. 더군다나 내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전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내 지쳐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살면 내가 편하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불의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을, 물론 그것이 나의 일이었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그 과부는 줄곧 그 재판관을 찾아갔지요. 그럴 때 그 재판관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서 바로 잡아 주겠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바로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을까요? 본문 18장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리, 정의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호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나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지요. 무엇이요? 바로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러한 본문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그리고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말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 재물, 권세, 명예를 주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지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권면할 때에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저같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만의 영역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말씀 선포입니다. 목회자들은요, 그것을 도우는 사람일 뿐이죠. 먼저 연구하고 공부해서 묵상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전했을 때, 먼저 알고서 가르쳐 주었을 때, 그러한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 선생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들은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말씀 선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을 먼저 알고 묵상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1차적으로 갖는다면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마음을 반드시 2차적으로 또다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한 이유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2구나 하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칩니까?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을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고난이도에 우리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다 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그냥 그쳐버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학교 공부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머무르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이네 하고 그냥 끝이면 되겠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다, 1 곱하기 1은 1이다 이런 걸 갖다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배운 것을 사회에서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데도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는데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 그것을 그냥 아는 데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것이죠. 그 필요성, 그 사명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거죠.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필연적인 사명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마쳤지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일주일 동안 생각도 안 하고 살았지요. 왜냐? 그 말씀을 내가 아는 데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무엇을 한다고요? 명령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은 불복종하면 안 되죠.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고 있죠.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갑니다. 김재동이처럼. 국기에 퇴가는 거야. 영창 갑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그러한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집에 가서 그 은혜 그냥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증언하기 위함이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 증언자가 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 증언자의 사명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면서 얘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1순위고 이웃 사랑이 2순위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가지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모세의 10계명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 파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파기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이전의 모든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경험한 그 영광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정의를 호소했던 그 과부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기준은 주님의 말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신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냥 암송구절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실현시켰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상징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